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성화 시대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 매일같이 이 빛의 나라로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부디 저희가 아버지의 이 크나큰 사랑에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은총으로 아버지께 속하고 아버지를 갈망하는 저희 강의를 듣고 그리고 아버지를 깨닫기를 끊임없이 염원하는 그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합당하고 올바르고 그리고 더 진정성 있는 반향으로 아버지께 사랑을 드려서 수천 년 동안 상처받으신 아버지의 그 아프신 성심에 많은 위로와 사랑을 드리는 자녀들로 매일 매 한순간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진리의 그 빛의 나라의 신적인 아름다운 질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또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10일 개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의 구원에 집중하여라. 그것을 위해서 현 순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해 현 순간의 성화를 이루어라. 너희의 기도 생활을 완성시켜라. 너희와 다른 이들과의 관계도 완성시켜라. 문제든 허약한 건강이든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이든 내가 현 순간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무엇이든 소중히 여겨라. 모든 것이 너희를 구원으로 이끌게 하여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는 나의 신성한 뜻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한평생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사람은 그 다른 피조물, 쉽게 말하면 동물과 다른 점이 어떤 지성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서 목표 설정이라는 것을 하죠. 그래서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뭔가 이렇게 이루고 싶은 게 있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꿈을 꾸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대다수의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고 꿈을 꾸는 것은 거의가 다 유물론적이고 한시적이고 그리고 이 지상의 어떤 한계적인 인간이 구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영원성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것들을 위해 일평생 매진하면서 노력하고 거기서 뭐 웃었다가 이런 여러 가지의 과정을 다 그 안에서만 겪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버지가 이끄시는 나라는 인간이 어떤 대단히 원대한 목표를 지녔다 한들 그게 하느님 아버지와 무관하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제시하시는 목표는 내가 너희를 만들었을 때 창조의 목적이 있단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요 근래에 하시는 말씀의 패턴은 계속 창조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발견하고 올바르게 도전하라고 이끄시는 나라예요. 그러면 창조의 목적이 뭐냐? 아버지가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가 있는데 그게 천상의 낙원인데 그 낙원에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수많은 아름다운 풍요와 그 매력적인 다양한 원천들, 근원들 그런 것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원천과 근원을 아버지의 뜻에 하나 되어 살아가는 자녀들을 다시 거기서 살아갈 수 있게끔 회복시켜서 그곳에서 그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수많은 아름다운 것을 함께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우리의 창조의 목표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엉뚱한 것을 목표로 세우고 살아간다는 거죠. 왜냐? 그 세계에 대한 어떤 관념이라던가 의식 체계가 없고 그 본질의 나라에 대한 것이 마귀가 자아라는 마귀가 들어와서 임발부된 순간부터 그 목적을 의식을 잃어버리고 다 한시적이고 유한하고 지속적이지도 못하고 영원성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런 일시적인 것에 다 온통
빠져서 매몰되고 함몰돼서 그런 것만을 일평생 아둥바둥하면서 구현하다가 죽는. 그래서 본래 창조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회귀되는 것은 노력 한 번도 못 해보고 죽는. 이런 처지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의 처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배운다, 영적인 것을 갈망한다, 그래서 내가 어떤 영적 삶을 도전한다라는 것은 첫째, 가장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 건 뭐냐? 도대체 나를 만드신 분의 창조 목적이 뭘까? 그것을 나도 깨닫고 발견하고 그 목적이 정말 아름답고 참되고 퍼펙트하고 만족스러운가? 라는 것을 인식을 똑바로 해서 그 아버지가 나를 창조하신 목적으로 다시 되돌리는 노력을 내가 일평생 동안 해서 그래서 다시 되돌려지는 것. 그것을 아버지는 구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구원에 집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줄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렇죠. 자녀들아, 너희 자신의 구원에 집중해라. 왜? 그게 창조의 목적이니까. 그 목적이 뭔지를 올바르게 알 때 도전도 똑바로 할 수 있고 이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을 다 이렇게 쳐낼 수가 있는 건데 목적성을 상실하고 잃어버리면 엉뚱한 데서 에너지 낭비하고 소비하고 쓸데없는 것에 목매고 거기다 허덕이다가 아깝게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열정 낭비, 돈 낭비 모든 걸 낭비하다가 허무해지는 이제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게 이 유물론적인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만 현혹되는 인간의 삶의 그 인간적인 삶이라는 것에 안타까움이요 허망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이라 해도 사실상 나를 만드신 아버지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아주 냉철하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프로세스에 근거해서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다 두리뭉실해요. 아유, 천국 가면 좋죠. 아, 구원돼야지. 물론 맞는 말이죠. 천상에 가야 되고 구원이 돼야 되는 건 맞는 것이지만 어떤 것을 도전해서 성공하려면 그게 상세하고 명확하고 구체적일 때 도전해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세상의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내가 예를 들어 운동선수면 내가 올림픽에 무슨 종목을 몇 년 동안 어떤 프로세스를 규칙적으로 짜서 훈련을 해가지고 몇 년도 올림픽에 나가서 내가 반드시 금메달을 따야지. 이렇게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가 있을 때만 지금 4년 남았어. 그럼 내가 지금 4년 후에 올림픽에 나갈 건데 지금의 내가 가장 취약한 건 뭔가? 요것부터 계산해야 되겠구나. 요게 발전되면 그 다음에 내가 취약한 건 뭔가? 이번엔 이걸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나가서 4년 후에 정점을 딱 찍어서 그때 내가 금메달을 따야지. 어떤 이런 구체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지성적인 사고방식이 있는 사람만 도전도 똑바로 할 수 있는 거고 중간에 포기도 안 할 수 있고 거기서 그래야 효용과 가치도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마침내 목표에 딱 도장을 찍는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인생을 살지만 그렇게 구체적이고 리얼하고 실제적이고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그 팔로우업을 하고 이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별로 없습니다. 다 막연하게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밥 먹고 사는 거 다 똑같지 뭐.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죠. 그렇죠? 현실의 실제 모습이죠. 인간의. 이렇게 살면 발전이 없다는 겁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항상 구체적이고 더 상세하고 더 디테일하고 더 쪼개서 말씀을 드리려고 애쓰는 거는 이 인간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에 대다수의 사람이 함몰돼서 살거든요. 근데 그 인간적이라는 사고방식은 제가 며칠 전 강의한 것 중에 무의식적 인지의 사고방식이 왜 막인가. 거의 모든 사람은 그 무의식적 인지의 사고방식에 지배받아서 살거든요. 근데 그것은 정말 막이에요. 그것은 수많은 하느님과의 관계성을 다 죽이고요. 그래서 참된 빛의 생명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도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늘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365일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해도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이게 무의식적 인지적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이
함몰되어 죽어가는 나라가 이런 겁니다. 근데 하느님의 생명, 그 진리의 빛에 연결되어서 아버지의 의지가 제 의지입니다 해서 그 피앗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은 작은 것 하나를 해도 모든 창조가 다 일어나요. 왜? 하느님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영혼 안에서 아버지가 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지상생활을 하신 모든 행위는 다 창조가 일어났어요. 사람 보기에만 어디가 창조가 일어난 거야? 이건 사람 보기에만 그 본질의 나라에 대한 원리가 없기 때문에 안 보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 그 단어 한마디, 그분이 어디를 걸어가셔서 누구를 만나서 나누었던 이야기, 마주쳤던 눈빛 하나, 손끝 하나, 이 모든 게 다 창조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건. 성모님도 마찬가지세요. 그러면 이 하느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 뜻이, 아버지의 의지가 곧 제 의지고, 이제 저는 아버지의 상속자로서, 피앗의 자녀로서, 제 안에서 아버지의 모든 뜻을 저는 자녀로서 마치 한 그룹의 기업 회장님이 이제 연로하셔서 쉬시면 그 아버지의 뜻을 제가 이루어드리는 그 상속자 자녀입니다라고 해서 자발적 창조 행위를 수많은 곳에서 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성모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영혼은 항상 활기차고 생기가 넘치고 모든 것이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상의 24시간 모든 곳에서 창조 행위가 다 일어나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그 무의식적 인지의 사고방식에 완전히 함몰되고 지배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후나 30년 후나 똑같아. 이거 죽은 거거든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얼마나 차이가 크게 나나요? 이 지상에서는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표도 안 나요. 이 사람이 행한 것과 그 무의식적 사고방식에 지배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똑같은 인생의 삶을 살았지만 이 지상에서는 그래서 하나도 티도 안 나고 어떤 게 차이가 나는지도 모르지만 죽고 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갈나라가. 왜냐? 이 사람은 손 대는 것마다 다 창조가 일어나서 다 아버지의 영광이 되고 하느님의 뜻을 행한 거고 그래서 천상의 그 곳간에 수두룩하게 쌓여있는 다양한 열매들인 거고 이 사람은 다 죽이는 행위밖에 한 게 없는 거예요. 왜? 다 자기의 자아의 발로 돼서 그 역겨운 자아가 섞여서 행한 수많은 누룩들이 들어간 악취나는 것밖에 없는 이런 엄청난 갭의 차이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고찰이 있다든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되돌아보고 그것에 대한 반성을 하고 그래서 다시 어떤 개선의 노력을 하고 그래서 수정을 하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이런 어떤 생명력이 살아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개선의 활동이 있냐? 그런 것도 전혀 없죠. 그렇죠? 그냥 종교생활은 똑같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미사 한 대 드리고 왔으면 오늘 할 바 다 한 거고 가서 내 정서를 만족시키고 내 기분을 충족시키는 좋은 말씀 들었네. 좋은 성가도 들었고 그러면 그 스스로 만족스럽고 끝. 이거는 냉정히 말하면 하느님 아버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죠. 그렇죠? 모든 행위와 시간이 다 나를 위한 건데 하느님을 위한 거라고 착각하는 이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객관화가 자기의 현재 상태에 대한 이런 객관화가 되냐. 이런 객관화가 잘 안 돼요. 안타깝지만. 왜냐면 그런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저희가 늘 강의를 드릴 때 더 실제적인 문제 팩트를 오픈을 해서 이게 왜 막이고 이런 상태로 가면 왜 희망이 없으며 나는 그것과 얼마나 다른가를 자꾸 고찰해 보시라고 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실체를 오픈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에 계속 조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양심 조명을 하라고 하죠. 양심 조명을 하라는 거는 매일 하루를 보냈어. 그럼 자기 전에 나는 도대체 오늘 아버지와 연관된 창조 행위 한 게 뭐가 있나.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 빛의 나라를 소개해 주려고 뭐 강의 하나라도 전달했다던가 혹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누구 하나를 오늘 수용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다든가
아니면 예수님이 오늘도 고통받으시는데 내가 이런 희생쯤은 해야지. 양심이 있는 자녀라면 해서 무슨 그 고통에 참여하는 고통을 나도 어떤 달게 받거나 자원한 희생의 뭐 행위를 했다든가. 이런 창조 행위가 있었는지 나에게. 다양한 신적 활동을 했는지. 이런 것을 돌아보시고 오늘 아무것도 아버지를 위해서 한 게 없구나. 그러면 진정성의 나라에서 반성을 하고 아버지, 제가 마음은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아직 제가 이런 세계에 대한 어떤 명확한 인식체계나 양심 조명을 해서 그것을 밝혀낼 만큼의 객관화의 관점이나 이런 게 희박해서 잘 깨닫지 못하고 마음과는 다르게 실천적 행위가 부족하니 저를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과 어머니 저를 도와주세요. 저도 두 분께 진짜 기쁨 드리는 자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저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세요. 이런 진정성 있는 기도를 하고 이게 양심 성찰이고 양심 조명입니다. 이걸 하고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새 마음으로 오늘도 아버지 뜻 안에서 빛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도움이 되고 기쁨을 드리는 자녀로 내가 좀 오늘 살까. 그렇게 살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이렇게 또 시작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하느님의 자녀고 그런 것이 쌓이고 별거 아니죠. 그렇죠? 하루로 봤을 땐 별거 아니지만 그걸 1년 했고 2년 했고 그걸 만약에 10년 했다. 그럼 10년 후에 그렇게 산 사람과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나겠죠. 그렇죠? 이 추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것이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이다. 이런 것에 대한 관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첫 줄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녀들아 자신의 구원에 집중해라. 너가 인생에 살아가야 될 목표는 구원에 집중하는 거야.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은 다시 그 천상에 내가 맨 처음에 너희를 만들었을 때의 나라로 회복돼서 그래서 거기서 나의 자녀로서 아들, 딸로서 내 뜻 안에서 살면서 그 아버지가 만드신 수많은 아름다운 것을 공유하는 그 나라로 다다시 되돌려지는 거 그게 목표란다. 목적이란다. 그것에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하려면은 제가 서두에 이렇게 객관화를 조금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수많은 사람이 오늘도 수많은 창문을 기웃거리면서 영혼의 진보는 하지 못한 상태예요. 창문을 기웃거린다는 거는 인간적인 관심사 있죠. 저거 뭔가 이거 재밌겠는데? 이거 뭐지? 이렇게 어떤 자기의 자아에서 올라오는 다양한 기호나 정서나 경향을 만족시키는 그 창문에 이렇게 기웃거리면서 하루를 보내는 게 거의 대다수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 창문이나 기웃거리면서 자신의 진정한 영혼의 양식이 되고 영혼을 살찌고 영혼을 깨우는 것은 하나도 하지 못한 이런 상태라면 구원에 가까이 가는 것을 오늘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죠. 내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산 겁니다. 그래서 반성을 하실 때 저녁에 내가 오늘도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으로 결정한 게 뭐가 있지? 하나도 없네? 그럼 진짜 반성해야 되겠죠. 내가 이렇게 진리를 배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데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을 닮은 행위를 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럼 난 오늘 하루 그냥 쉽게 말하면 허송세라면서 그냥 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아까운 하루 버린 거예요. 이런 것을 리얼하게 깨닫고 내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주의의식이나 문제의식이나 경각심이 있는가. 이런 걸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어떤 구원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요 말씀에 맞춰서 또 하나 비춰보면 인간은 결과론적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결과론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목표가 딱 정해졌어요. 인류 구원. 그래서 내가 산 희생제물로 나를 바친다. 이게 목표셨어요. 그러면 그 목표 하나를 위해서 이 주변 것들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선익 창출로 활용이 될 뿐이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렇지 그것에 막 휘둘려서 바리사이가 박해를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막 열이 받아서 막 씩씩거리신다던가 거기에 가서 나는 억울하다 이런 논평을 하신다거나 이런 걸 전혀 안 하시죠. 그냥 거룩하게 항상 무관심하시죠. 그런 게 다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결과론적 사고방식을 할 때만 그게 가능해요. 내 목표는 저거. 인류 구원을 위한 산 희생제물로의 나를 내어 바치는 희생과 보속의 산제물. 그거 말고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러면 옆에서 마귀가 아무리 떠들고 나를 공격한다 한들 이거는 저기로 가기 위한 하나의 다양한 과정들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이런 결과론적 사고방식이 거의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을 보면. 그 목적만을 향해서 날아가는데 지속적이고 아주 인내심 강한 장수처럼 그 목적만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한평생의 삶을. 근데 그렇지가 않아. 새해 결심을 딱 세웠어. 근데 그게 며칠 못 가고 또 이런 인간적인 것에 임발부돼서 거기에서 울었다, 웃었다, 슬펐다, 좋았다, 기뻤다, 싸웠다, 거기서 화냈다, 갈라지기도 했다. 이런 일이 왜 있냐? 목표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결과론적 사고방식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다양한 어떤 나에게 임발부되는 것에 끊임없이 휘둘리고 거기에 나도 같이 동화돼서 놀아놨다가 또 안 했다가 이런 일이 그래서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나 성모님은 절대 그런 일이 없으셨어요. 그건 신이니까 가능한 거지.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신성이 있으시니까 어떤 그 신성만이 가지고 계신 탁월한 효용과 가치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럼 성모님을 보면요. 성모님은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셨는데 전혀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으셨단 말이죠. 예를 들어 성모님의 삶을 보면 얼마나 고통으로 점철된 삶입니까?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일평생 고통 가운데 사셨어요. 성모님도. 그게 드러나지 않아서지. 여러분, 이 지상에 살아가는 부모님 중에 성모님처럼 자식이, 우리가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가는 게 가장 큰 불효라고 하잖아요. 그럼 자식이 어떤 사고로 그 자식을 잃기만 해도 가슴에 뻐개지고 미어지는 고통을 느끼는데 성모님은 눈앞에서 그 자식이 아무런 죄도 없는데 못 박혀서 피가 줄줄줄줄 흐르고 수액이 다 빠져서 결국 하나도 쏟을 게 없이 완전히 다 쏟아서 돌아가시는 걸 다 목격하셔야만 했어요.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아마 심장 약하고 유약한 사람은요, 그거 다 바라보지도 못하고 중간에 심장 마비 와서 죽을 수도 있어요. 나약한 사람은. 그 정도로 큰 고통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성모님이 그 제자들한테 어떻게 너네가 그럴 수가 있냐? 내 아들이 너희를 3년 동안 먹고 재우고 입히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노력과 고통으로 너희를 기르고 양육하고 이렇게 진리를 가르치고 했건만 어떻게 돌아가실 때 단 한 명도 없을 수가 있어. 이런 말씀 하신 적 없죠. 다 모든 걸 묵묵히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이거 다 아버지가 허락하신 거지. 이런 게 다 왜 가능하냐? 결과론적 사고방식을 하니까 이건 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나에게 허락하신 다양한 과정들이야. 다 받아들여야 해. 이런 탁월하고 여성이지만 그 정도로 강인한 정신세계가 내면에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멋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한평생의 인생 새끼 밥 먹고 살아가는 거 다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살아도 살다 죽고요. 이렇게 살아도 한평생 살다 죽는 거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런 저급하고 저열한 사고방식으로 살다 죽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결하고 탁월하고 아름답고 그윽한 향기로 가득한 삶도 있는데 왜 이거를 선택 안 하고 나는 이전 선택으로 살다 죽을까? 어차피 똑같이 죽을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다 오해와 부작용과 인간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망상으로 가득해서 이런 탁월하고 아름다운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론적 삶을 살아야 구원에 더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삶을 사는 거다라는 거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 목적을 향해서 내가 실제적으로 이 지상생활에서 도대체 구현한 게 뭔가, 그냥 입으로만 하는 거 말고, 제가 구현한다는 거는 어떤 사실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서 하느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매일 매일 아무리 조금이어도 반발짝씩이라도 그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예수님과 성모님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이렇게 지금 적용돼서 나에게 적용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나는 매일 돌아봐야 된다. 그게 구원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영혼의 올바른 자세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신의 구원에 집중해라. 이 문장도요, 이 막연한 사고방식이 얼마나 나쁜 거냐면, 너희 자신의 구원에 집중해라. 그래, 구원 중요하지. 저도 구원되게 해주세요. 이게 다예요. 이해하는 범주가. 이러면 읽으나 마나 똑같아요. 그쵸? 구원 중요한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자 중에. 그쵸? 근데 구원에 집중하라 라는 말을 듣고 진짜 달라져야 되겠다. 그래서 당장 어떤 내가 행동을 바꿔. 이게 진짜거든요. 이게 이제 창조행위가 일어나는 거고 빛이 들어간 사람은 이런 반향을 해요. 근데 들었는데 똑같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럼 이거는 아직도 그 영혼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인간적 사고방식 안에 함몰돼 있기 때문에 들었으나 안 들었으나 별로 그렇게 크게 와닿는 것은 없는 이제 이런 상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인간적이라는 때를 벗겨야 되는데 내 정신 사고방식 안에서 그것을 벗기려면 매일 강의를 듣고 매일 갈망을 하고 매일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이런 노력이 뒷받침되고 그러고 싶은 강인한 의지와 열정으로 뭔가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뒷받침될 때 그럴 때 실제적으로 달라지고 실제적으로 구원될 수 있는 행위를 내가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현순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해 현순간의 성화를 이루어라. 자, 구원이 중요하거든. 내가 창조 목적은 너를 구원해서 다시 그 천상에 네가 살게끔 내가 만들었던 나라로 되돌아오는 그게 창조의 목적인데 그러려면 현순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해서 현순간의 성화를 이뤄라. 그러면 내 삶에서 맞닥뜨리는 어떤 사람들, 환경, 사람마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매일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 내가 처해 있는 처지, 환경, 그것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성화를 이뤄라. 성화는 거룩해지는 거죠. 거룩할 성자잖아요. 그렇죠? 거룩해지는 거니까 어떻게 거룩해지는 거죠? 예수님과 성모님을 보고 그 모범을 닮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내 처해 있는 환경과 만나는 사람과 그리고 여건과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성화를 이루라는 거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여태까지 믿고 따랐던 이 잘못된 정신 사고방식 있죠. 그 사고방식을 오늘도 또 버리고 내일도 또 버리고 모레도 또 버리고 발견할 때마다 계속 버리고 이렇게 하고 또 새로운 예수님과 성모님의 사고방식 오늘도 이런 진리를 들었어. 그러면 저 사고방식 저 정신세계가 나는 없네. 그거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해서 새롭게 팔로우하고 버리는 거를 자꾸 반복해서 너가 성화되게 해라. 이런 말씀이시죠. 너의 기도 생활을 완성시켜라. 자, 기도 생활을 완성시켜라? 저 기도 하루에 1000단씩 하는데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1000단씩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냐? 그 얘기도 아니에요. 기도 생활을 완성하라는 거는 제가 앞에 강의에서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기도라는 거는 물론 염겸 기도도 초심자에게는 필요하겠으나 그 신앙이라는 것도 신심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잖아요. 업그레이드가 되면 될수록 기도라는 것은 어떤 게 뒷받침돼야 되는 거냐면 행위가 뒷받침돼야 돼요.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행위. 그러니까 내가 행동으로 예수님을 닮은 행위를 했어. 성모님을 닮은 행위를 했어. 그럴 때 기도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 생활을 완성하라는 거는 예수님을 닮은 정신세계 활동을 오늘도 내가 뭔가를 했어. 성모님을 닮은 정신세계의 창조 행위를 했어. 그게 기도 생활을 완성하는 거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문장을. 너희와 다른 이들과의 관계도 완성시켜라. 자, 지금 뭐냐면 너가 성화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너는 기도 생활도 완성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관계도 완성해야 되고 현순간에 내가 너한테 허락하는 건 다 받아들여야 되고 이런 것을 네가 고쳐나감으로써 성화가 되는 거란다 라고 지금 하나하나 상세 항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단부는요. 이해되시죠? 지금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이 문장의 골격 구조를 보면 그래요. 서두에 말씀하신 게 메인이 되는 원리고 원리가 뭐죠? 구원에 집중하라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주된 테마의 핵심이에요.
근데 구원에 집중하고 싶어. 나도 구원되고 싶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데 구체적인 게 항상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그렇죠? 그러면 그 구원이 되려면 너가 성화돼야 돼. 그럼 구체적으로 성화되려면 나는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노력, 이런 노력, 이런 노력, 이런 노력을 해라 라고 이 하부에는 개념의 차원의 나라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다. 이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문장의 구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첫째 기도생활 완성해라. 그걸 통해서 성화되라. 또 두 번째는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완성시켜라. 그래야 네가 성화된다. 그럼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완성시킨다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같은 케이스라면 어떤 이런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 이 강의에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진리가 너무 와닿았어. 저 진짜 맞는 말이네. 맞아. 저렇게 돼야 되는구나. 그래. 동의를 격하게 했어. 너무 참된 말씀이라 내가 감동을 받았어. 예를 들어. 그러면 누구를 만나서 이런 내용을 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도 내가 깨닫고 발견한 하느님을 깨닫고 발견해서 하느님께 가까이 가게끔 내가 만약에 그를 이끌었어. 그럼 그가 나의 열매죠. 그럼 창조가 일어난 거죠. 이런 걸 하라는 거예요. 창조 행위라는 건. 혹은 누구 다른 사람을 만났어. 그럼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배운 창조의 아름다운 빛의 나라를 설명을 해. 내가 보니까 나도 몰랐는데 이런 세계더라. 이 나라가 이런 거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고결하고 이렇게 탁월한 정신세계더라.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를 해. 그래서 그 사람이 감화돼서 그래? 그거 멋있네. 나도 해볼까? 이렇게 됐어요. 이거 창조 일어난 거죠. 이게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완성시켜라가 그 나라예요. 이해되십니까? 혹은 이런 것도 포함돼요. 관계를 완성하라는 거는 사랑 관계에서 예를 들어 가족이야. 그러면 가족은 제가 사랑은 관계성이 다양하다고 설명했죠.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경계가 달라요. 똑같은 사랑인데 내 가족을 사랑하는 건 하나 돼야 돼요. 하느님 뜻 안에서. 그러니까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옆집 사람이야. 이웃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느 차원에서 사랑을 하면 되냐면 존중해주면 돼요. 그 사람이 마땅히 존중받아야 될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존중해주는 게 그 사람을 대하는 사랑의 경계의 나라예요.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은 처한 환경이나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게 대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내 가족인데 맨날 미워. 같이 매일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너무너무 믿고 싫어. 그러면 내가 성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계를 완성시키려면 이거는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수용하고 끌어안아야 되는 관계야. 그래서 하나 돼야 되는 관계야. 그래. 나도 부족한 게 이런 게 있잖아. 저 사람도 저 사람만의 한계와 부족한 게 이런 게 있어. 그럼 나도 내 부족을 하느님께로부터 용서받고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으면 나도 저 사람을 끌어안고 수용해야 아버지께서 그래. 네가 너의 가족을 하나 되고 수용하고 끌어안았으니 나도 너를 그렇게 대해주마. 이게 공정한 거죠. 이런 명백한 사랑에서의 신적 질서를 통해서 맨날 미워하고 싫어했는데 그 사람을 수용했어. 그러면 관계가 완성되는 거죠. 이런 문제. 이런 것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 성화가 되겠죠. 지금 이런 나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든 허약한 건강이든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이든 내가 현순간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무엇이든 소중히 여겨라. 자, 무엇이든 소중히 여겨라. 그래서 아버지가 이런 어떤 나는 허약해. 혹은 나는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 그래도 내가 다 너한테 보내는 거야. 이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무엇이든 소중히 여겨라. 그걸 다 네가 받아들여. 그러면 성화된 거죠. 그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거야 라는 것이 나의 딸을 원칙이 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성화에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가는 거고 구원에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가는 거죠. 그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느님을 진짜 사랑하고 그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라고 생각할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나 가능하겠죠. 그렇죠? 신뢰가 안 되고 하느님에 대해서 아직도 그럴까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글쎄 내가 그렇게 100%로 느껴지진 않는데 이런 사람은 아버지가 조금만 어려움을 보내죠. 그럼 바로 뒤틀려요. 이해가 되시죠? 다 납득이 되시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점검의 단계가 필요하냐면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며칠 전 강의에서 왜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신가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논리적 사고방식으로 진짜 우리 아버지시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구나라는 것을 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들으시고 왜 하느님을 내가 사랑해야 되는지, 아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관계인지를 내가 깨닫지를 못해서지 그분이 나의 진짜 아버지라는 것을 발견하죠. 그러면 똑바로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똑바로 사랑하면 똑바로 신뢰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나에게 아무리 어려운 걸 보내신다 한들 거기서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거나 뿌리가 흔들리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다 여러분이 하는 어떤 어려움이 다가왔는데 그냥 믿음이 사정없이 흔들리고 뿌리가 뽑힐 것 같고 이런 건 왜냐면 여러분이 다 종교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 생활은 믿음의 근원이 되는 뿌리가 없어요. 왜냐?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 내가 좋아지기를 원하고 바라고 갈망해서 하느님을 믿는 거거든요.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그게 종교 생활이잖아요. 정직하게 말하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근원이 되는 믿음과 신뢰의 관계의 뿌리가 허약합니다. 나로부터 다 발로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사정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 하느님 아버지께서 나의 왜 진정한 아버지시고 나를 위해서 어떤 안배를 하시는 분인지를 명확하게 인식을 하면 아무리 바람이 분달, 태풍이 쳐 불어온다, 쓰나미가 온다 한들 그 뿌리까지 흔들려서 그걸 뽑혀나가게 하진 않아요. 그건 어떤 거랑 똑같은 거냐면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제대로 된 자식은요. 부모님이 중풍을 맞으셨어. 혹은 어떤 크나큰 질병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자녀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야. 그런 처지로 연로해지셨어.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를 버리나요? 제대로 된 자식은요. 아무리 부모님이 불치병에 걸리셔서 나를 힘들게 해도 버리지는 않아요. 고통스럽게 그거를 막 울면서 할지언정.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왜일까요? 그 부모라고 하는 근원이 되는 뿌리가 굳건하게 땅에 박혀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일평생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사랑을 주셨는데 내가 이제부터 모시는 게 당연하지. 양심 있는 자녀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자녀가 더 마음의 나라가 참 예쁜 사람이면 오히려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안쓰러워서 눈물이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똑바로 된 사람은 그렇거든요. 그렇지 그렇게 힘없고 병들었다고 해서 갖다 버리는 이런 일은 없단 말이죠. 하느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의미적 존재의 아버지신지를 명확하게 인식한 사람은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마치 중풍에 걸린 부모님을 절대 버리지 않는 자식처럼 그 아버지가 오히려 가련해 보이고 안타까워 보이고 애잔하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차원의 나라로 성숙하지, 그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어떤 후레 자식 있죠. 되먹지 못한 그런 자식처럼 그렇게 반영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건 건강이 허약하건 그건 다 소중히 여겨라. 네가 다 알지 못해서지 내가 너에게 꼭 필요해서 혹은 그 과정을 너가 겪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서 내가 너한테 허락한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원칙으로 굳건하냐. 그런 원칙으로 굳건하다면 성화에 가까이 가는 거고 구원에 가까이 가는 거죠. 모든 것이 너희를 구원으로 이끌게 해라. 자, 이렇게 앞에서 내가 말해준 이런 것들 다 완성해서 너에게 상황과 환경과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허락된 모든 것, 그 모든 게 다 너가 구원이 되기 위한 그 단 하나의 목적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다 동원되게끔 해라. 라는 거죠. 그쵸? 여기 뭐 문장에 비밀이 있는데 모든 것이 너희를 구원으로 이끌게 해라. 이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뉘앙스가 뭐냐면 이끌게 하여라를 보시면요. 이끌게 하여라는 문장을 보면 행위가 없어. 내가 아버지 뜻을 행한. 그 행위가 없어도 구원이 다 돼. 그러면 모든 걸 동원해서 너가 구원되게끔 하라라는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아버지는 계속 너가 주변에 있는 환경 다 받아들여라. 모든 게 다 너를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왜야? 그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만 구원이 되니까, 그러니까 너는 너에게 허락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다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너가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쵸? 고로 여기서 힌트를 딱 얻어야 돼요. 반드시 아버지의 뜻을 행한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은 그런 창조적 행위가 있어야만 그걸 통해서 내가 구원이 되는 거구나. 그 창조적 행위라는 건 요 앞에서 이렇게 힌트를 몇 가지 주신 거예요. 뭐 기도 생활 완성하고 관계성도 완성하고 거룩한 사랑으로 완성하라는 거죠. 관계. 또 너한테 이 허락된 모든 것 다 내가 너한테 보낸 거니까 그거 다 받아들이고.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게 바로 모든 것을 통해서 성화되는 나라로 너가 갈 수 있게끔 너의 행위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시라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는 나의 신성한 뜻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자, 내가 위에서 너한테 말해준 이런 거 다 개선했어. 뭐 기도 생활, 뭐 사람과의 관계, 내가 허락한 환경적 요소들 이런 거 다 받아들이고 다 수용하고 오로지 아버지 뜻을 이루는 거에 밖에는 관심이 없어. 예수님과 성모님처럼. 그 목적성을 위해서 맨날 지속적이고 영속적이고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노력만을 행하고 기타 모든 것엔 관심이 없어. 그러면 성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단계를 계속 거듭해서 업그레이드를 해. 그러면 구원돼서 갈 나라도 천층만층인데 하느님 가까운 나라에 가겠죠. 이렇게 너가 내가 이렇게 가르쳐준 대로 하지 않니? 그럼 너희는 나의 신성한 뜻 안에서 살고 있는 거란다. 네가 내가 말해준 요 나라에서 받아들이고 이런 기타 등등을 해. 그럼 너는 이미 내 뜻에서 이제 살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나라를 오늘 아버지께서 지금 짧지만 페이지 하나밖에 안 되지만 중요한 관점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요약하면 하나의 주제문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간다는 건 도대체 뭘까? 지속적인 소출, 즉 다시 말해 열매를 맺는 행위를 내가 매일 하고 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사랑해서 받아들인다는 것도 열매를 맺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 어떤 영적인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을 하느님께 가까이 데리고 와. 이것도 열매를 맺는 거죠. 그렇죠? 혹은 예수님 지금 고통스러운데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 고통에 조금이라도 동참해야 돼. 그래서 배상과 보석의 행위를 했어. 이것도 엄청난 열매죠.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뜻 안에서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자녀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 맨날 말로만 오늘도 미사 한번 갔다 왔고 뭐 했고 입으로만 뭐 아버지 사랑합니다. 뭐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모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어. 그럼 이거는 열매, 구체적인 소출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내 뜻에서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종교 생활이 왜 나쁘냐? 이렇게 입으로만 하고 맨날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미사 한번 갔다 오고 뭐 했고 이렇게 하면 오늘도 신앙생활 했네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들죠. 여러분을. 그래서 여러분이 다양한 창조 활동을 안 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고 오늘도 그래도 나는 하느님께 뭘 했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들죠. 요게 막연하고 피상적 사고방식의 마귀가 여러분 안에서 창조 행위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도 괜찮아 문제없어 나는 훌륭한 신앙인이야 이렇게 생각하게끔 역사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왔냐? 이 막연한 종교 생활에서 이 피상적 종교 생활에서 그 무의식적 인지에 근거한 사고방식에서 다 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혼을 서서히 죽여가는 거예요. 아무 창조 행위가 일어나지 않아도 불만이 없어. 자기에 대해서. 그렇죠. 불만이 없잖아요. 여러분 지난날의 종교 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 행위 없어요. 맨날 입으로만 뭐 하지. 창조 행위라는 건 거기 희생이 동반되고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뭐 메시지 하나를 전하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려고 해도 어떤 나의 희생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창조행위라는 건 다 이런 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 희생도 고통도 어떤 내가 그런 하나님을 도와드리기 위한 노력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나는 괜찮아 훌륭한 신앙이냐 이만하면 모범적이지 그래도 쓸만해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들죠. 이게 다 피상적 종교 생활, 막연한 종교 생활에서 여러분이 갖게 된, 여러분도 모르게 갖게 된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룩이 그 영혼을 아무 창조행위도 일어나지 않는데 서서히 아무 문제 없어 해서 죽여가고 1년 죽여가고 10년 죽여가고 100년 후에 그렇게 해서 죽게 만드는
이게 엄청 무서운 무의식적 인지의 사고방식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빠져있는 프레임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혹시 나는 그런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지금 아무 경각심도 못 느끼고 죽어가는 건 아닌가. 양심성찰을 잘 하시고 내가 그때까지 깨닫지를 못해서 그 가운데 살아가도 아무 문제 없다고 인식했다면 이 순간부터 달라져야 되겠다 나도. 작은 것 하나 묵주기도 단 1단이라도 예수님의 고통에 합치시키는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마음으로 제가 이 기도를 합니다. 더 많이 덜어드리고 싶어. 그럼 몇십 킬로씩 걷고 할 수 있는 만큼 걸으면서 기도를 바쳐드리고 더 많은 희생을 드리고 싶어. 그러면 아무도 안 하는 고통스러운 행위 내가 자원해서 하고 이렇게 이런 것을 할 때 하느님은 제가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구나라고 믿으실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 실제적인 게 동반되잖아요. 여러분도 사랑을 할 때 누가 사랑해 누구야 사랑해 누구야 사랑해 근데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이 희생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럼 그 사랑을 진짜 사랑이라고 누가 믿나요? 그렇죠. 그거 초등학생도 그런 거 안 믿거든요. 부모님이 누구야 사랑한다 사랑한다 백날 말해보십시오. 그거 누가 믿나. 근데 선물이라도 하나 사줘. 무슨 어린이날이야 생일이야. 그럼 선물 사주려면 거기 돈이 들어가니까 희생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실제적 현물이 있을 때는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하다못해 초등학생도 그렇게 믿죠. 그렇죠? 그럼 이건 초등학생도 그런 개념이 있는 거거든요. 무의식적으로. 내재적 본성이. 근데 나는 그런 게 전혀 행동으로서 수반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사고방식 안에 죽은 거죠. 올바른 사고방식을 할 수 없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런 사실적 지속적 소출과 열매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맺고 있는 게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고 만약에 그런 게 없다. 그럼 난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아주 명확하고 심플하고 간단해요. 자기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객관화를 하고 나 이렇게 개선해야지 안 되겠다. 마음을 먹고 어떤 의지를 다졌어. 그럼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아버지가 주신 요 말씀에 올바르게 화답해서 하느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1월 1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